예배를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천사도 반기
주 예수 우리 새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지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중에 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교만에 빠져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멈추고 나라간 이동이 막히고 경제 활동은 멈추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때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온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와 개인의 삶을 위해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재앙들을 거두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한 해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을 참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소망 속에서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랑을 전할 때에도 말씀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생명력으로 더입혀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예배와 각 부서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늘 기쁨으로 준비하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속에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듯이 2021년에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많은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겹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집시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서운하게 했고 서운했던 모든 이들을 회개합시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드리며 올해는 성찬식을 갖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 지침에 따라 최소인은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카드는 무작위로 뽑아 가족 수만큼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은 각 가정당 한 부, 또 기업당 한 부 가져가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주소 변경되신 분들은 송기환 감독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유형 공지합니다. 내년부터 성경 봉독, 대포 기도에 피택되신 분들도 함께 섬기게 됩니다. 일부 대표 기도회는 교사들과 안수집사, 피택 안수집사입니다. 2부 대표 기도는 장로, 피택 장로님, 2부 성경 봉독에는 권사와 안수집사, 피택 안수집사, 모두 예배 이원으로 잘 준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기도 제목 주보 칼럼란에 신년도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공지한 방법과 내용을 따라 각 항의 기도 제목을 적어 하나는 담임 목사님에게 카톡이나 메일 문자로 보내주시고 하나는 집안에 부착해 놓고 볼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오늘 화면에 띄우지를 못했는데요. 다음 주일날 여기 새로운 기도 제목 내용을 동영상 띄워서 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태현 선교사님은 편지가 왔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지체들과 노안으로 가려 중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6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만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불편한 한두 가지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현장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사랑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까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바칠까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2020년과 또 2021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국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이며 신약 386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쓴 이 편지 베드로 전후서는 네로 황제가 다스릴 당시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외부적으로는 이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때였고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숨어 들어와서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선지자들로부터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이제 점점 잊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말씀 위에 세우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정주부가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양쪽 이 볼과 기가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집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미를 가지고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웃으십시오.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볼하고 기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퉁퉁 부은 거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의사가 그러면은 왼쪽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또다시 전화가 와서 그랬다는 겁니다. 또다시 전화가 와서 또 받았다는 거죠. 다리미로. 여러분 이쯤 되면은 건망증이 아닙니다. 이 건망증과 치매 중간에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따로 있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도들이 그 진리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재림의 교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진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라는 그 권면의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사실 재림의 교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그들을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 교회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지금까지 그 처음 시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대표적인 이단들은 바로 예수님에 관련된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났을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이 잠잠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니까 한 분이 아니라 두 인격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 이단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이죠. 또 이제 그러한 주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두 본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졌다, 그래서 제3의 그런 성질로 변했다라고 주장하는 유티커스라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아니다, 사람이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두 사람이다, 두 분이다, 두 인격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져서 하나의 그런 제3의 성질로 바뀌었다.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에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의 재림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조상들이 죽었는데 그때 지금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져 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지금 있는 제자들 중에 그 오시는 예수님을 볼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조만간에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신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실망감을 틈타서 거짓 교사들이 바로 성경과 다른 이단 사상을 만들어서 전파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죽은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재림은 허황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같이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교훈에 현혹되지 말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재림신앙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재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은 8절 말씀 가운데에 이 한 가지를 지키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들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창조 시에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여러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해와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루 24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공전하면서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태양에 의해서 태양의 영향을 받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런 어떤 달과 태양의 영향을 받는 시간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하루를 하나님은 천년처럼 생각하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 천년이 어제 지나간 한 점과 같은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흐름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현재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나간 과거도 잊어버리고요. 앞으로 올 시간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만 아는 거죠. 그때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 넘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과정과 끝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을 보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신,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초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그 초소를 지금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가 다 되지 못해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 준비하지 못해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의 눈물이, 저희의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내가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눈물을 다 안다. 그런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너의 가족이 있잖아.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과 너의 부모와 너의 자녀가 있잖아. 나는 그들도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 너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그 때를 기다리지 않겠니?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추측하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때에 오지 않는다라고, 재림이 없다라고, 재림이 더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에 있는 것이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도 그때는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라, 14절에서는 힘쓰라 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 심정적, 감정적인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죠? 사모한다. 바라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그 앞에 표현을 보십시오.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라. 그냥 마음만 갖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행실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갈과 다이아몬드가 섞여 있으면은 구별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된다라는 의미죠. 성도로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 말과 행동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함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경건함은.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닮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래야 닮지 않습니까?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상황에서 울고 같은 상황에서 울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기를 힘쓰면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있을 때 돌보는 것과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있을 때 돌아보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사실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10절에서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보게 되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라간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 날을 기다리며 힘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7년에 이렇게 고독이나 계기판도 없이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를 가지고 뉴욕에서 파리까지 5,800km 이상 되는 먼 거리를 이제 무착륙으로 비행을 한 사람입니다. 33시간 32분 동안 비행해서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류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영웅이 된 이후에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담배를 광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린드버그에게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린드버그 씨,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으니까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 포즈 사진 찍는 대가로 제가 $50,000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93년 전에 $50,000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거절했습니다. 이 말이 파리 신문 기사에 나왔고 그 말을 들은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큰 감동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성금 $100,000를 모아서 린드버그를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트루먼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다. 교회와 세상, 하나님과 재물, 정의와 불의 사이에 두 마음이 있어서 오락가락하면서 양다리 걸친 그런 모습이 가장 불행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힘쓰고 자라감으로 바른 신앙인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힘써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까? 바로 재림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으면은 그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 설교를 하는 가운데는 바로 성경의 해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교회 역사 가운데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 해석의 방식을 통해서 해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때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드러내어 주신 계시다,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는요,
드러난 계시가 있고 아직까지 숨겨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 주실 때 그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보자기를 풀어서 헤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드러난 계시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펼쳐들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은 해 주었지만 여전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숨겨놓은 계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의 모든 것에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내 이성적으로 모든 그것을 다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교만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다 알 수 있어.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자기들은 성경을 다 안다, 봐,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 예수님 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재림은 거짓이야, 허황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와, 우리 말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바로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비밀을 다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도 숨겼습니다. 지금 이 재림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당사자인 예수님에게도 그 때를 숨기시는데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때를 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때를 모르니까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때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여러분 그 다미 선교에 들어가서 집 팔고 땅 팔고 직장 그만두고 딱 10월 28일까지 먹을 것만 남겨두고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 10월 28일 여러분 그날 TV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찍어서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복이라고 하는 하얀색 옷을 다 입고 오신다라고 할 때 맞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불발탄이다. 불발탄.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레마 선교회 또 다른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언제 오신다,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여러분,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지만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이런 부끄러움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단과 정통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디바이드 크릭, 나누어지는 내.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왼쪽으로 흐르면은 키킹 호수를 흘러서 태평양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은 마우강, 또 위니펙 호수, 넬슨강, 허드슨만을 거쳐서 대서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에 물이 흐를 때는 같이 흐르죠. 근데 나누일 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태평양과 대서양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방향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에게도 바로 돌아올 수 없는 바다로 흘러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처음 선택을. 왜냐하면 그 선택이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들이 이처럼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이런 신앙의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이 두 길로 나누어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그 나라 바깥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이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바른 교리, 정통 교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도 이 약속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때에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남은 2020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2020년도 바로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과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흘러온 정통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교회와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움으로 인하여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
이 시대에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빛 대신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올려져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한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힘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겸손하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힘쓰고 또 조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